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목원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박재옥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몇 시에 있다고 했죠? 6시 반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마지막 천국 가시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지는 현충원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화장하고 현충원에 그렇게 안장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이 잊어서는 안 될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하면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었죠. 급기야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뺨을 맞은 친구는 감정이 너무나 상했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 어디에 썼다고요? 모래 위에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오아시스가 나와서 두 친구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줬죠.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는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번엔 어디다 썼다고요? 돌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자 구해준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의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 적더니 너를 구해주었을 때는 왜 돌에다가 적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네.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 반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다가 기록해야 한다네.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겨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듯이 금방 잊어버리죠. 마음에서 빨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빨리 잊어버려야 할 좋지 못한 일들은 돌에다 새기듯이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예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 뭐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이 믿게 된 자체가 은혜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으라고요? 잊지 말으라. 은혜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잊기도 쉽습니다. 마치 쉽게 번 돈은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은혜로 주셨습니까? 더군다나 잊으라고 거저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전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조건 따지고 자격 따지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잊어버려도 될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 그 받은 거지. 여러분이 뭐 생명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받았다고 해서 생명을 가치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을 쉽게 잃어버리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저 얻은 생명이라고 해도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생명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육의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시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모로 해서 우리를 속박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도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은혜를 잊지 않고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삶의 동기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 할 때 그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연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은혜의 연못인데 이 연못에는 은혜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이 연못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열정이 있나요? 이 사람은 열정도 없습니다. 열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바로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은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죠. 그러면 어떤 것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진 자의 심정. 졸리시죠? 빚진 자의 심정. 안 졸리다고 둘이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뭐로 살아가라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를 거저 받아본 일이 있죠? 그죠? 뭔가를 거저 받아본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거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빚진 마음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든지 어떤 은혜를 베푸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야겠다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빚진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약에 은혜를 받고도 이런 빚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빚입니다. 빚. 빚진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해도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빚을 갚아놓고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은 것뿐인데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또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빚을 갚아놓고 내가 빚을 갚았다,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빚진 자의 심정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바로 삶의 동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룩한 마음이 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삼군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소대장이 되었는데 훈련을 받다가 수류탄을 던지다가, 수류탄을 무슨 손으로 던져요? 자기 쓰는 손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던지다가 수류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손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날아갔습니다. 손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손을, 그것도 오른손을 잃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아내였어요. 아내. 둘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장애가 있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려고 할 때 문제입니다.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처가댁에서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멀쩡한 처자가 손이 하나 없는 남자와 결혼한다니 보통 반대가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했어요. 그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확고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결혼했어요. 그때 이 남자가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을 내면 장애가 있는 자기를 사랑해 주기도 하고 큰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와 결혼해 주었으니 내가 평생에 이 아름다운 여인을 행복하게 해 주리라. 이 남자에게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이 된 겁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여인에게 그 은혜를 갚으리라. 행복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죠.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손이 하나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 번의 그런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아내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죠. 결국 그는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의 신화를 이루었다는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KTF의 부사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뭐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된 겁니다. 그게 삶의 활력이 되고 힘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 인생의 동기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죠?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다. 은혜의 빚을 진 자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빚쟁이로 살아가라는 말인데 이 빚쟁이는요, 그냥 빚쟁이가 아니라 행복의 빚쟁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빚쟁이. 행복의 빚쟁이죠. 여러분, 그 남편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그 아내가 행복하고, 그럼 남편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하게 되고 그 이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행복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하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좀 우스운 광경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준 사람이다. 고쳐준 예수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알라고, 누가 고쳐줬는지 좀 알라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감사하게 행복입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다. 뭐 이런 걸 당하면은 내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그 정도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건요,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게 저주라.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저주받은 것이라.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과 불평뿐이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보통 명령하세요. 명령.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왜 명령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도 물으시면서 내 처지도 물으시면서 내 실력도 물으시면서 왜 명령하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상의하셔야지. 나하고 타협하셔야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하나님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이래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명령질이냐 말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끼리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실력도 다 아신다만, 그러니 하나님은 상의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닙니다. 복을 많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받은 복이 무슨 복입니까? 복은 감사할 때 비로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복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강은희 목장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